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의 덕을 세우라 라는 제목의 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요,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얼마나 정말 그 파괴력이 강한지를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누구나 말로써 이 관계를 맺어 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살아가면서 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치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말을 쏟아내고 있죠. 또 누구에게 우리가 이제 말을 건네는데 그 말이 정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히고 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우리가 주는 그런 우리가 어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자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자,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선생의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죠.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 남의 위에 서서 누굴 이끌어가는 모습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나도 저렇게 배우고자 한다. 이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앞에 선 사람들일수록 정말 이 말에 조심해야겠죠. 어느 생활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혈육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야고보 사도로서 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바로 이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인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 자신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도 포함으로서 뭐라고 합니까? 다 실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말로서 우리가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많은 잘못들을 우리가 특히 이제 범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신 교훈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1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냐며 그랬어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는 지도자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그들이 행하는 말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리더는 어떤 모습입니까? 말과 행함이 일치되는 사람이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은 정말 덤들하게 하고 말은 아주 정말 하루에도 정말 말장성 지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정작 그의 행동 속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속을지라도 계속 속겠습니까? 그런 지도자는 그런 리더는 결국 신뢰감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앞장선 사람들일수록 특별히 자신의 말과 그리고 행함이 일치되기 위해서 이제 무던히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물론 완벽할 수는 없죠. 다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앞에 선 사람일수록 리더일수록 더욱더 그런 위치에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그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걸 참 이렇게 말씀은 잘 가르치세요. 근데 본인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앞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부모의 말을 들어도 뒤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먼저 좀 이렇게 본인이 보이시지. 그러니까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걔가 이제 자기 자녀를 딱 모아놓고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걷는 걸 똑바로 너 그렇게 걸으면 안 돼. 앞으로 똑바로 걸어야지. 자, 발 잘 봐. 내가 시범 보일 테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옆을 걷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리더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리더라는 건요, 꼭 이렇게 앞장선 사람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다 리더예요. 누군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리더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우리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또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무엇보다도 말과 행함이 일치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야 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장선 사람들일수록 더 그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정말 이 말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혀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무엇보다도 이 혀가 정말 작은 것인데 큰 걸 움직인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보니까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린다고 했어요. 재갈 물린 재갈은 작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말을 움직여요. 말을 제어하잖아요. 그렇죠? 배도 키 하나, 키는 정말 작은 건데 그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혀도 이 조그만 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이 혀 하나가. 우리가 옛말에 듣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잔다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 정말 잘해서 정말 참 많은 덕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말 한마디 실수를 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혀가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바로 그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혀를 가지고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주로 어떨까요? 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합니까? 6절에서 혀는 그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랬어요.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하는 삶의 수레바퀴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혀가 해가지고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혀라는 것은 뭐예요? 말하는 기관이잖아요.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이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뭔가 더러운 것들이 다 뭘로 표현됩니까? 혀를 통해서 말로써 이것이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혀가 불이다. 또 인생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온몸을 더럽히고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것이요. 비록 상대편에 듣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라 사실은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죠. 똑같은 결과가 이제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경험한 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나 할 것 없이 바로 이제 이걸 이제 다 경험한데 문제는 뭡니까?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혀를 길들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아야지. 내 말에 실수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대화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무심코 툭 하나 던지는데 나는 생각도 없이 그냥 던진 말이 상대편에게는 아주 쉴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또 이제 관계가 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관계 속에서 사실 비일비재하게 지금까지 일어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실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나는 정말 덕을 세우는 말만 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뒤집을시간에 툭툭 튀어나온 말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참 어렵게 관계를 어렵게 하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혀를 다스릴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아예 없어요. 우리 재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실 수 있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말을 이제 다스려 주시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변화된다는 것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말의 변화예요. 말의 변화. 전에는 늘 이렇게 참 부정적인 말, 톡톡 쏘는 말, 상처 주는 말을 일삼았던 우리들이 어느샌가 모르게 이제는 말이 참 이렇게 순화되어서 이제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상처를 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이것이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어떻습니까? 절대로 혼자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합작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선한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사람,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혀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길들 수 있는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자,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쌓은 것에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말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일상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 본심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 본심이 아니었어. 변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본심이죠. 그것이 그냥 툭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혀를 다스려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야죠.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갖기 힘써야겠죠. 선한 마음을 갖기 우리가 부단히 우리가 이제 힘을 써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부패되어 있어요. 더러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결코 깨끗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로 채워야 되죠.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은 내가 이걸 빼낸다고 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한계 용량이 있어요. 한계 용량. 이게 무한적으로 마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리 선한 말씀을 들어도 들어올 틈이 없어요. 들어올 틈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안에 자꾸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새기고 자꾸 내 삶에 적용하려고 힘쓰고 할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악한 마음이 이제 내 안에서 서서히 이것이 이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말이 자연스럽게 선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 성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는 또 선한 말을 또 우리가 하게 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도요,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입니까? 머리부터 가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머리로 아무리 많은 말씀의 지식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로 우리가 힘을 쓸 때, 하나하나 해나갈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를 자각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성숙한 우리가 이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혀를 길드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이제 선한 말을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선한 말. 자, 잠언서 15장 23절 보니까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였어요. 때에 맞는 말. 합당한 말. 그렇죠? 합당한 말. 또 28절도 보면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때요? 뭔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그냥 툭툭 입에서 나온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할 때 상대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생각한 다음에 좀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냥 툭툭 그냥 내 생각한 대로 툭툭 내뱉으면 결국 그것이 뭡니까? 상처가 되잖아요. 아픔이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좀 내가 곱씹고 이 말을 해서 괜찮을까? 상대편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한 연후에 말을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성숙한 인격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정말 그 때에 맞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좀 큰 화를 면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비가일이 있죠. 아비가일. 그 남편이 나발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이제 그 광야에서 방랑할 때 그에게 이제 좀 양식을 좀 구하기로 했는데 나발이 거절하잖아요. 그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집을 다 몰살하겠다고 이제 자기 병선을 이끌고 갑니다. 아비가일이 그 얘기 듣고서는 얼른 쫓아와요. 와가지고 엎드리고서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말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말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막 흥분해서 달려가다가 그 얘기 들으니까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만약에 다윗이 그 나발의 집안을 쳤으면 절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신망을 얻지 못했죠. 아비가일이 바로 그걸 막으면서 자기 집안도 살리고 다윗도 이제 왕이 오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 때에 맞는 그런 지혜로운 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무조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먼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습관도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을 해야겠죠.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학자의 혀를 주사 권고한 자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말로써.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뭐 비판하고 이런 말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 특히 지금 힘든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그 말로써 우리가 세울 수 있잖아요. 격려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이 도와주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하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술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말과 귀가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말과 귀가. 이게 뭐예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듣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예화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실판이 없어서 그걸 쓰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그 거룩할 성 있잖아요. 거룩할 성 한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귀 이자에다가 이 구자예요. 옆에 밑에가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거룩할 성이. 근데 그 한자를 보면요, 귀 이자는 크고요, 이 구자는 작아요. 이게 뭐예요? 듣는 것은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는 사람이 그게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듣는 건 적게 듣고 내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성인이 아니라 듣기는 많이 하고 내 말은 적게 하는 사람. 이게 바로 거룩할 성인입니다. 한자에서 그거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남의 얘기 듣기보다는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습관을 아직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바꿔야겠죠. 우리가 뭐 사실 다른 사람, 누군가가 아픔 중인 사람들을요, 사람을 위로할 때 내가 뭐 100마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서 그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요, 그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게 힘을 주는 거예요. 못 봐도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골로새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말을 어떻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만난 말을 해서 만난 말. 뭐예요? 은혜로운 말이지. 은혜로운 말. 사람을 격려하고 좀 이해한 말하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겠지. 맨날 하는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 그냥 쏟아내는 사람들 보면요. 참 같이 옆에 있어도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근데 말 한마디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면요. 힘이 생기잖아요. 제가 이제 저는 아주 그 예전에 회사에 직장 생활할 때도요. 유명했어요. 제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이제 늘 전화를 이렇게 안부 물어보면 저는 항상 그래요. 나는 항상 좋다고 얘기해요. 항상 좋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아니 어떻게 항상 이렇게 좋을 수 있냐고. 난 정말 항상 좋아요. 이렇게. 제가 아주 이게 트레이드 마크였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상대편에도 하지만 사실 그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래 항상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항상 좋은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돼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나 힘들어, 나 어려워 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해도 긍정적인 말을, 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런 이제 그런 은혜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비판하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을 말로써 비판하는 우리 면서 정말 사람이 영혼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SNS라는 거 있잖아요. 댓글 다는 거. 댓글을 보면 거기다가 뭐 온통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언어들을 막 공격을 해야 돼가지고 그것들에 상처받아서 심지어 자살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들이죠. 자기는 그냥 아무리 자기 감정을 배설했지만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칠 수 없는 상처가 돼가지고 심지어 그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비판을 잘할까요?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허물.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봐야 되는데 나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남을 막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요. 실제로 그 사람들 보면 그 안에 더 악함이 있어요. 더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도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하니까 남을 그렇게 비판하는데 이제 앞장을 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비판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가 이 사회가 뭐 정치가 잘못됐다 했을 때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개인을 우리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상처를 주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하는 그런 비판하는 행위는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이죠.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금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대화법이 있어요. 대화법. 우리가 이제 상대편하고 대화할 때 나 중심의 대화법 이런 게 있고요. 너 중심의 대화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I 메시지, U 메시지라는 건데요. U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했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면 상처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I 메시지가 하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 말 했을 때 나 정말 힘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다.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라 네가 그 말 했을 때 나 정말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돼요. 근데 네가 잘못했어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어도 직설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인정하기보다는 반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대화법은 뭐예요? I 메시지. 우리가 얘기는 하되 내 감정을 얘기는 하되 나 중심적으로 내가 이렇게 됐어. 나 힘들었어.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 더 훨씬 더 원활한 그런 이제 관계를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정말 그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유독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짓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어로 인해서 짓는 죄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참 행할 때가 사실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무엇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덕스러운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라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제 더욱더 은혜로운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긍정적인 언어, 이런 언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정말 쓰임만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